우리 지난 시간에 4명의 친구가 마비병에 걸린 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충분히 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오늘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마비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무슨 수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나를 예수님 앞으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항상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도 12번이나 더 오르락 내리락 시소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타게 되죠. 오늘 아침에는 당장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 점심때쯤 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럴 때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배 때 모여서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릴 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오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입 벌릴 힘도 없는데 저분들이 나 대신 신앙 고백을 해주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앉아있나 하는 도전도 받게 되고요. 오늘 또 찬양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찬양팀 우리 김종훈 전사님 이 자리에서 그죠? 요 자리 바뀌지도 않아요. 여기서 벌써 지금 4년 반 됐나요? 거의 5년 가까이 지금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보면서 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찬양하기 힘들 때 저 사람이 저기서 찬양을 변하지 않고 인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가 해야 될 찬양을 저가 대신해 주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찬양을 드릴 때 항상 그 사람도 믿음이 강하겠어요? 항상 기쁘겠습니까? 오늘도 기뻐 찬양하자고 그랬는데 항상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배필도 없는데 뭐 항상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변함없이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따라 나도 도전받고 그래서 나도 변함없이 찬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그가 차마 입을 떼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 내가 그를 대신하여 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찬양이 어떤 사람은 정말 찬양할 힘도 없어서 버틸 만한 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교회 와서 그냥 머리 조아리고 입도 못 벌리고 앉아있는 그때에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찬양함으로 돕고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함으로 돕고 누군가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내가 그들 대신하여 기도한다는 그런 사명감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각 지체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져줄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말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인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기 위해서요. 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만한 자격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 귀한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만한 자격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걸까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되고 아이들은 안 되나요?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혐오하는 직업군인 국회의원들은 안 됩니까? 들어오면? 또는 동성애자들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면 안 됩니까? 스님들은요? 좀 어려워지죠, 갑자기. 물론 그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라면 그의 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또는 교회 공동체가 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 본문은 레위라고 하는 이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9장 9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5장 27절에서 32절 특히 27절과 28절에 집중적으로 레위를 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이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강조점과 차이점이 좀 있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외에 이렇게 레위를 부르시고 또 레위의 집에서 잔치하는 사건 외에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등장을 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이름 하나, 그리고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로 된 이름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어떤 거죠?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고요.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고요.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위에게도 이 레위는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헬라어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마태였습니다. 마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레위 부르신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제자가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레위가 마태인 건 맞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마 마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를 정말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다면 본인이 당사자니까 마태복음 안에서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었을 거 아니냐. 근데 마태복음 기록이나 누가복음 기록이나 마가복음 기록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걸 봤을 때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태 본인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히브리 사람이라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히브리어로 썼을 텐데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 그러니 이게 마태가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마태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이유로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마태는 12제자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직업이 세리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일단 마태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통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 등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썼어요.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 역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사람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둘 다 잘할 거예요. 세리도 둘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제가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자기 자신을 제자들의 이름 속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도.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누구 아들 누구 형제 누구 이 정도로만 불렀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딱 넣을 때는 세리 마테 이렇게 불렀어요. 마가복음에 갔을 때는 똑같은 구절에서 세리가 빠져요. 왜 그럴까요? 마태는 자기가 세리였던 것이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부끄러운 나를, 이 죄인인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그리고 세리인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세리를 안 적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서는 절대 자기 이름과 자기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입을 다물어요. 요한하고는 전혀 다르죠. 요한은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마태는 자기를 그냥 세리 마태 안타깝게 부르고 끝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덤덤한 사람인 거죠.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은 게 맞겠다. 마치 구약 성경에 요나가 요나서를 지으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요나서를 쓴 것처럼, 마치 세리 마태는 자기가 세리로 있었을 때 매우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을 회개하며 마태복음을 적어갔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반드시 마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와서는 특별히 이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 세리 마태라고 안 적고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적어주지 않고 굳이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를 적어놓고 있어요. 이건 누가가 의도적으로 세리 레위라고 이름을 적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축출당해야 합니다. 아니 먼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떨어져 나올 것을 각오하고 세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 세금 제도에는요,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 머릿수에 따라 세금 매기는 거,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소득세, 토지세 이런 것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건 고정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나 또는 사람 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항상 일정한 돈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갖다 줘야 되는 고정세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세가 따로 있었는데 어떤 특별세가 있었냐면 가축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양의 수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또는 통행세가 있었어요. 어디를 지나갈 때 내는 세금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축세나 통행세는 특별세금인데 이 특별세금은 로마 정부에서 직접 거두어가는 세금이 아니고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어가요.
세리들은 어떻게 이 세금을 거두어내느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돈을 사업하듯이 자기 돈을 먼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요. 그런 다음에 그 돈만큼 백성들로부터 돈을 걷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 갖다 낸 돈이 많을까요? 백성에게 거둔 돈이 많을까요? 당연히 이쪽 돈이 더 많아요. 야, 참 이게 비열해지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같은 동족의 고혈을 짜내야 돼. 이미 같은 동족들은 자기들이 고정세율을 벌써 냈잖아요. 냈는데 거기다가 통행세 따로 내야 돼. 가축세 따로 내야 돼. 뭐 이 오만 이름의 특별세를 다 붙여가지고 세리들이 다 돈을 다 뜯어가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없고. 저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그냥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죠? 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왔다 그랬어요. 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행세를 받는다고 치면 고속도로 지나갈 때 세금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한국 같은 미국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없지만 한국은 통행세를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죠. 그런 의미예요. 지금 레위는 우리가 아는 삭개오처럼 세리장 정도로 높은 직위가 아니라 세관 안에서도 말단 직원이나 좀 낮은 직급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는.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누가가 레위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히브리인들은 자기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보통 아버지가 지어주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레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겠죠. 그럼 지어주면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레위라고 그랬어요? 레위는 레위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다른 11지파들은 다 각자가 땅을 분깃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성전을 지키고 그 성구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중에 또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해 세운 민족,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레위야,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 왕같이 이 준수한 사람이 되라고, 물론 나중에 변질됐지만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모든 기대를 안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커녕 거룩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세리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군인으로 소위 중위 대위 하시다가 소령 중령 대령 하다가 별 달기 직전에 예편하신 군인 아저씨가 자기 아들에게 너는 꼭 별을 달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름을 김장군 이렇게 붙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자라면서 보니까 게이예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좀 피부에 와닿으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리들은요, 동족들로부터 일단 나와야 돼요. 세리가 되려면 동족으로 나옴과 동시에 어디서 쫓겨나야 되겠어요? 회당에서 쫓겨나요. 같이 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내처짐을 당하겠어요? 부모로부터도. 오늘날 그러지 않나요? 내 아들, 딸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호적 파자. 이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리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돈은 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돈을 벌면 뭐예요? 완전히 쫓겨난 소외된 사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천국이겠느냐고요. 남의 돈 그렇게 빨아먹고 살면서 기분 좋겠냐고요. 그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예요. 그렇게 세리로 살아가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레위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레위를 보고 찾아오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시고에 쓰여진 단어가요, 에세아 사토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싱글 아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다 제끼고 단 하나만 주시해서 의도적으로 쳐다보다. 이게 에세아 사토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다른 어떤 모든 것은 다 제쳐두시고 레위만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레위를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위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뜻이 뭔가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길을,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갈 수 있는지, 그 길,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사람들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주시하여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이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드러내놓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말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통해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가만 생각해 봤더니요, 지금껏 누가복음에 등장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뭐 제대로 된 사람, 표현이 죄송한데 제대로 뭐 다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늙은 제사장, 그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사장의 와이프, 마리아 이제 14살, 15살 된 소녀,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한다 선포하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 다 굳어져서, 몸이 다 굳어져서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마비병 환자, 성전에서 회당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귀신 들렸던 자, 인생에서 실패를 맛본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왕국을 실천하며 이스라엘의 신년을 선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들을 모으는데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 사건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 데려와서 부인 삼으라고요? 고멜이에요, 고멜. 누구 와이프예요? 예언자의 와이프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게.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와이프가 창녀예요. 전직 창녀가 아니라 현직 창녀예요, 현직. 말이 되냐고요, 이게. 예언자의 분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들 데려와라. 그리고 호세아야, 네가 그를 사랑해라. 끝까지 그를 붙잡고 놓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부인은 그렇다 치고 애들도 가요. 이거 미칠 노릇인 거죠.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고 사랑하고 있어.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앞에
우리 자신을 레위와 대치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임의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다 여기다 앉혀놓으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인됨을 그냥 나는 옛날에 잘 살았어 정도가 아니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 예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레위는 어떻게 했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래요. 누가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른 어떤 모든 것보다, 자신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었는지, 내가 누구였던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는지, 나는 뭘 좋아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오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확인해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라고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의 모든 것, 심지어 너의 가장 친한 친구, 그들을 놓고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느냐? 그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명칭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문하생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주 이스라엘의 훌륭한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누군가가 썸바디 바울에게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가말리엘의 제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대답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자처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나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대답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박사라 불리기를 좋아하나요? 예수님의 종이라 불리기를 좋아하나요? 이것이 오늘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는 사람들이란 불현듯 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를 쫓아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든지, 잘 나가는 사람이었든지 못 나가는 사람이든지, 죄가 요만큼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천지 빽가리로 있는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족속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처짐을 당한 세리와 같은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레위는 이제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위해 파티를 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아멘. 이게 뭔 소리죠? 분명히 그 앞절에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돈은 안 버렸네. 큰 잔치를 베풀었다면서요. 예.
특히 거기 보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언어를 번역한 거기도 하지만 아예 문화 통째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 단어는 누워서 먹었다예요. 누워서 먹었다. 그러니까 누워서 먹는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에 잔치를 벌일 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큰 파티나 잔치를 벌일 때 여러 사람들 막 모두 불러가지고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팔을 땅바닥에 기대고 이러고 먹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접시 들고 이렇게.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냥 평상시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큰 잔치 벌렸어요. 그런데 이 잔치의 의미가, 사실 누가복음은 지금 이 잔치의 의미가 뭐냐를 중요시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 잔치가 어떤 의미일까? 왜 다 버렸다 그래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까? 이런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이렇게 쫓아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 나는 내가 가진 것들도, 그러니까 아마 큰 잔치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뭐 어느 정도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다 팔아서 지금 이 같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 이 여기서 모인 이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리랑 같이 파티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 다 끌어모아서 같이 그냥 나눠 먹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난 예수 따른다 이러고 파티 벌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파티의 의미가 뭐냐가 아니라 이 파티에 누가 왔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어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정우 목사가 설교 시간에는 거룩거룩을 외치더니 저 어느 날 저녁에 갔더니 동성애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네. 아니면 스님하고 요 뒤에 절에 있잖아요. 스님하고 같이 밥 먹고 있네. 아니면 이스라엘 폭탄 테러범하고 같이 밥 먹고 있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저 이상한데. 아무래도 맨날 가끔씩 뭐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얘기하더니 지가 타락했구만.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폭탄 테러범, 목사가 이게 교회 부흥시키려고 저기 이슬람에 돈 받고 있구만. 그죠? 예수님은 그런 소문을 들을 만도 한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축출된 진짜 버림받은 자들,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일단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참 보면 말도 참 기분 나쁘게 해요. 그죠?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왜 당신들은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말도 삐딱하게 바꿔가지고, 그죠? 직접 말도 안 하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삐딱하게 얘기해. 기분도 참 나쁘게 말을 해요. 이거 주로 누가 하는 짓이죠? 사탄이 잘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욥을 믿으십니까? 뭐 이러면서 욥이 그냥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러지 하나님이 고통 줘 보십시오. 금방 하나님 배반할걸요. 이렇게 하면서 욥을 욕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 참 보는 눈이 없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그래요. 불평하면서. 요 불평하면서라는 말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였다는 불평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불평하였다.
하나님을 비꼬며 모세에게, 하나님한테 직접 말도 못해요. 모세에게, 모세씨 당신은 우리를 여기다 데려 여기서 죽이시려 합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당신이야말로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종교 지도자면서 이 리더인 사람이, 종교 리더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그들과 교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아니 그 사람 한 명을 아예 제자로 삼았더군요. 그리고 다른 죄인들 불러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요. 야,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긋고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딱 나눈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누구예요? 인사이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나 정도는 돼줘야 되는 사람들. 자기는 절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는 누구와만 교제해야 돼요? 인사이더들만 교제해야 돼.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 당신은 이 경계가 없네, 이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쳐놓고 나는 인사이더고, 나는 구원받았고, 죽어 반드시 천국 갈 거고, 저 사람들은 무슨 수가 있어도 천국 못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딱 정해놓고 그들과 나를 나누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 안과 밖을 나누고, 또는 교회 안에서도 나랑 친할 사람과 친하지 않을 사람을 나누고, 내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나누고 친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나누고, 그들은 배척하고 그들에겐 복음조차 전해줄 필요가 없어. 지옥에 땔감이 있다면 그들일 거야. 천국 하늘나라에 상전이 있다면 나일 거야.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 사역할 때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누군가 이러지 마세요. 그런 분 없어요. 미리 말해놔야지. 어떤 집사님이 성가대를 하다가 그만두었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아, 집사님 하셔야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너무 부족해서요. 저는 믿음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근데 저 다른 성가대원들 보니까 다 헌신도 많이 하고 믿음 좋더라고요. 그분들 성가대 하시라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돼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 성가대원들이 정말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같이 해야지, 같이. 그죠? 근데 믿음 좋으니까 그 사람들 하라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러는 거는 뭐죠? 이 반대의 생각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성가대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전도사님, 그 집사님 왜 그 성가대 그렇게 안 하신대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고 와서 전도사님이 그래요. 그분이 그러는데 성가대원들이 다 보니까 연습 시간에 잡담하고 성경에 관련 없는 이야기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성가대를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 나랑 친할 사람과 안 친할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누가가 하는 이야기는 아웃사이더들,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들은 인사이드로 들어와야 한다. 그들이 들어오는 길을 너희는 열어놔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뜬다고 하는 사역자의 페이스북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사진이 찍혀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과 찍은 사진 밑에 내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세계적인 석학 어느 박사님과 찍은 사진 그러면서 쫙 그리고 내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뭐 이러면서 그 제자들이 내 생일 축하해 주기 위하여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해 파티해 준 사진 그런 거 막 어떤 분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해 주셨는지 음식을 얼마나 먹여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내 배부릅니다. 행복합니다. 그 사진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예수님께 페이스북이 있었다면 별 생각을 다 해요, 목사. 예수님께 페이스북이 있었다면 예수님 페이스북에는 사진이 뭐가 또 올라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결론 내린 것은 어떤 사진도 올라가 있지 않았겠다. 만약 예수님이 사진을 찍었다면 이런 사람들과 찍었을 겁니다. 세리, 인생에 실패한 어부들, 사마리아 우물가에 죄 짓고 앉아 울던 여인들, 귀신 들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료받은 사람들, 성전에서 깽판 치다가 잡힌 사람들, 도둑놈들, 조금 더 현대어로 바꿔볼까요? 동성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스님, 이슬람에 무장 테러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리려다가 행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칠까 싶어 또 그 사람들이 주님 우리 사진은 제발 부끄러우니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사진도 올리지 않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십니까? 누구랑 친구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왔어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구분하고 내가 친해야 할 사람과 친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또 나누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또 나누고 있다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당신이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비꼬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과 친구 되셨습니다. 여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이 바리새인들은 건강하고 저 죄인들은 병들었다 이 말일까요? 여러분, 의사한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건강하다가도 병 생기면 의사한테 와야 돼요. 다 병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오는 그 사람은 비록 십자가로부터 멀리 있었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마음이 열려 있는 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만한 자예요. 그러나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파티 중간에 왔을까요? 파티 끝나고 왔을까요? 파티 끝나고 왔죠. 파티 중간에는 거기 죄인들이 있는데 왜 왔겠어요? 안 왔죠. 파티 다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갈 때 슬쩍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워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사역,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지금 다른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대답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나는 지금 복음 들고 죄인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가 이야기를 지금 여기 좀 넣어서 혹시 반감이 있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동성애자들과 또는 죄인들의 친구 되었다는 것만 생각해요. 저도 그러냐?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죄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되어서 뭐 하려고요? 그 죄인들을 회개케 하려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뒤집어서 천국 백성 바꾸려고 그들과 친해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막 물리쳐야 될까요? 나가라 그래야 돼요? 니는 죄인이야, 인정해, 그래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구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 친구 되어줘야 돼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동성애자들만이 아니잖아요. 살인자들도요. 세리와 같은 자들도요. 이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라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복음뿐이에요.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만을 붙잡고 그들과 친구 되어서 그들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의 희망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며 기도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길을 열어놓고 있는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빛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그 빛을 받아들인, 어둠 속에 있으나 이제 빛으로 나온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도 전에 세리와 같은 자였음을 인정하며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주님,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 빛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저 세리와 같은 나도 변화시키실 힘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먼저 한 가지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